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56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그로라.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앞장에서 앞서서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설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에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라는 개념이 나에게 형성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예배되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영이 하나가 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분배되고 나한테 완성이 되어야 담겨져야 아들인데, 그래서 아들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종으로 예배하는 삶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들이 정확히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되어 담겨지는 삶과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뭐라 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게 전부 답이죠. 오실 줄, 오시면, 아보, 사역으로 엘로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면 이 모든 예배할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거죠. 평강이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여인이 지금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이 여인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오셔야죠. 그렇죠. 그가 오셔야, 그가 오시면, 그가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하시리이다. 아난겔로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고 폭로하고 감췄던 비밀이 다 들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가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메시아가, 마시아오가 기름을 붓다, 액체를 붓다. 이 메시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여인 가운데도 이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보가 되어야 돼요. 보. 예. 하나님의 사역으로 엘로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오실 줄이에요. 그가 오시면, 오실 줄 아는데 오실 줄 아면서 끝나면 안 되죠. 오셔야죠. 오실 줄, 오시면, 오실 줄이 오시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난겔러가 되는 거죠. 선포가 되는 거죠. 비밀이 벗겨지는 거죠. 알려주시죠. 비밀이니까. 성경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만, 보호되어야만, 지성소가 되어야만, 거처가 되어야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가 되는 거죠. 평안이 되는 거죠. 다 보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가르치고 영으로 기름 붓고 영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그가 두루 다니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행하시고 고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율법에 헤매고 있는 자, 율법에 부유한 자들을 전부 소비시켜버리고 율법에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한 일이 그거예요. 기름 붓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분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는 나에게 보낸 편지가 이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목양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어야만 우리도 역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0절. 사도 요한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자도, 사마리 여자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막연히 지식적으로 오실 줄 안다,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고 말씀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기록한 거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요 27절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가 된 상태로 있어라. 하나님과 영으로 된 상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고 있어라. 지성소가 된 상태로, 거처가 된 상태로 그대로 거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공급하신다. 가르치신다. 뭐가? 기름 부음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숨을 내쉬며 가르사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똑같은 영이 되었으면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왜?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부어지는 통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담의색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통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되고 참되게 되고 거짓이 없게 되고
거처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닫혔던 비밀을 열어 자세히 이제 알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하실 일이다. 어떻게 고합니까? 비밀을 고해 주셔요. 비밀을 알려주셔요. 닫혔던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 여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실제가 안 됐죠. 오실 줄 알았지만 오시면이 아직 안 된 거죠. 오시면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감췄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 버려져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비밀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 다메섹과 통로 연결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계속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알은 거예요. 그에게 보호가 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 보호가 되어서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말씀이 되어져서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런 비밀들은 막 이렇게 아직 교회가 안 된 사람들한테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감당한 거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기록해 놓았다는 거, 편지로 썼다는 얘기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비밀을 깨닫고 기록해 놓은 서신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깨달아 알 수 있어. 이게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9절 영혼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막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비밀, 닫혔던 비밀을 열어 제치는 사역. 그걸 알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통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감췄던 것인데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요. 성도들에게, 되어진 자들에게, 연합되어진 자들에게 예배할 때를 알고 하나님 형상이 되고 형상이 되어져서 다메섹이 된 자들에게, 예배가 되어진 자들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섬김이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영광의 소망이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야. 예,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영광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드러낼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진리로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 비밀이 깨달아지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비밀이 폭로가 되는 거죠. 닫혔던 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감췄던 그리스도, 이것이 깨닫게 하느니라. 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도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예배할 때가 알아져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싹이 나서 나아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가 되어지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영이 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어지면, 이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는 자로서, 전파하는 자로서, 글을 써서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향기가 된 자로서의 사역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26절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기 답을 말씀해 줘. 사도 이 여인이 그분이 오실 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앞에 계셨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라니까. 나야, 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깨달아져야 돼요. 고아실이다 아난겔로, 이 폭로하고 감췄던 비밀을 폭로하고 진리가 운반돼서 확장돼서 열려버리는 이 아난겔로가 되게 해주는 자,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부활한 바로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실존이 되는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흠먹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진리, 생명, 그리스도가 바로 나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인 거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다. 예. 오실 줄을, 그러니까 오시면이 되어지면, 오시면이 되면 강림이 되어지고 영이 되어지고 예배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어지면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이제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길, 진리, 생명이신 분과 하나가 됐다면, 열려졌다면, 보호가 됐다면, 폭로가 됐다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면, 아버지로 올 자, 아버지로 올 자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올 자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복음이 지나가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 저희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 예수로 오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었던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가르치며 전도하기.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가르쳐야 그리스도로 전파가 되는 거죠. 17장 3절에서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것만 전한 거예요. 뜻을 풀어. 사도 바울이 뜻을 풀고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지금까지 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들이 뜻을 풀어 설명하는 건 누구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야. 감추셨던 그분이야 라고
폭로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 이것만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리스도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는, 카라라고 부름을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자들, 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리시트로 성취되었고 아들로 창조가 되었고 이 비밀이 뭔지 알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엄청난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르죠. 우리는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성분과 속성은 똑같지만 만들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분이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을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전부 비밀인 거예요. 전부 나에게 설명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되어지고 신약의 말씀으로 투영되어져서 그때 그분이 바로 이분을 설명하는 거야. 구약에서 설명하는 그분이 전부 이 그리스도야.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모세가 설명했던 그분 전부 그리스도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분이 전부 그리스도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들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가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쳤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오직 하나, 곧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하나를 가리켜 말씀했다. 자손, 씨죠. 이건 씨. 곧 그리스도다. 이삭이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곧 그리스도다. 야곱이 곧 그리스도다. 요셉이 곧 그리스도야. 이삭이 그리스도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씨는 다 똑같은 씨니까요. 전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의 구주시다 말이죠. 몸의 구주시도,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엘로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씨로서, 아내로서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젊은 설명해 놓은 책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책들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이게 결론 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알고 우리로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 참 생명이신 그분을 안 거야. 영생 안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 영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 알면, 비밀이신 비밀을 깨달아 알면, 오실 자인 예수, 오실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시게 되면, 완벽하게 오셔서 그 안에 거처가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열어주시는 것, 예배, 영이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내용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닫혔던 비밀을 열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게 영생이 그분이 영생이시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서로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